운명을 점치는 최도사와 정도사. 한양에서 반나절 걸음으로 갈 수 있는 작은 고을, 청송현에는 최도사라 불리는 신통한 점쟁이가 살았다. 그의 본명은 최현묵이었지만 사람들은 모두 그를 최도사라 부르며 존경했다. 최도사의 점술은 그야말로 신기에 가까웠다. 농부가 찾아와 올해 농사가 어떨지 물으면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더니 7월 보름까지는 가뭄이 계속되니 물 관리에 힘쓰시오. 그 후로는 비가 충분히 올 것이니 풍년을 맞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과연 그의 말대로 7월 보름날 밤부터 단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그해 청송현은 풍년을 맞았다. 장사꾼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 할 때도, 혼인을 앞둔 처녀총각들도, 심지어 고을 원님까지도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최도사를 찾았다. 그가 내린 점괘는 언제나 정확했고 그의 조언을 따른 사람들은 모두 좋은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었다. 다른 사람들의 운명은 손바닥 보듯 환히 내다보는 최도사였지만 정작 자신의 운명만은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이다. 자신을 위해 점을 치려 하면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늘이 나에게 남의 운명을 보는 눈은 주었으되 내 운명은 스스로 개척하라는 뜻인가 보다. 최도사는 그렇게 생각하며 담담히 받아들였다. 하지만 가끔 깊은 밤, 홀로 있을 때면 문득 궁금해졌다. 과연 자신에게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해 가을, 청송현에 흉년이 들었다. 봄철 냉해로 보리농사가 망쳤고 여름 가뭄으로 벼농사마저 절반도 거두지 못했다. 사람들은 굶주림에 시달렸고 특히 의지할 곳 없는 고아들과 거지들의 사정은 더욱 처참했다. 어느 날 저녁, 최도사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골목 한 구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가까이 가보니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년이 쓰러져 있었다. 옷은 너덜너덜하고 얼굴은 흙투성이었지만 그 눈만큼은 별처럼 맑고 총명해 보였다. 얘야, 괜찮으냐? 최도사가 소년을 일으켜 세우자 소년은 비틀거리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며칠을 굶어서 어지러워 쓰러진 것 같습니다. 소년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다. 최도사는 소년의 손을 잡고 관상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상했다. 이 아이의 운명 또한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마치 자신의 운명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신기하구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이 없습니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떠돌아다녔는데 사람들은 그저 거지 새끼라고만 불렀습니다. 최도사의 가슴이 뜨끔했다. 자신도 어려서 부모를 잃고 스승을 만나 점수를 배웠던 것이 생각났다. 그럼 오늘부터 내가 너를 거두어 키우겠다. 그리고 내 이름은 정도사라고 하자. 바른 길을 걷는 도사가 되라는 뜻이다. 이렇게 해서 최도사의 외로운 집에 따뜻한 웃음소리가 돌기 시작했다. 정도사는 스승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총명하고 부지런한 아이였다.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돌보고 스승이 점을 보는 동안에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하나하나 익혀갔다. 스승님, 사람의 운명이라는 것은 정말로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큰 흐름은 정해져 있지만 그 안에서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럼 점술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군요. 최도사는 제자의 깊은 통찰에 감탄했다. 이 아이는 분명 점술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고 있었다. 3년이 흘렀다. 정도사는 이제 15이 되었고 스승의 점술을 거의 완벽하게 익혔다. 간단한 점괘는 스승 못지않게 정확히 맞췄고 사람들은 그를 정도사라고 부르며 존경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정도사가 조심스럽게 스승에게 물었다. 스승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아라. 스승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운명은 모두 보시는데 왜 당신 자신의 운명은 보지 못하시는지요? 최도사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비밀이었다. 사실 나도 모르겠다. 어려서부터 그랬으니까 그럼 제가 스승님의 운명을 한번 봐도 될까요? 최도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도사는 스승의 손을 잡고 눈을 감았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스승님. 저도 스승님의 운명이 보이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신기한 기분을 느꼈다. 하늘이 정한 인연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정도사가 18이 되던 해 청송현에 큰 시련이 찾아왔다. 인근 고을에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몇 명의 환자에서 시작되었지만 곧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현감은 급히 최도사를 불러들였다. 도사님, 이 병이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그리고 우리 고을은 괜찮을까요? 최도사는 점을 보더니 어두운 표정을 지었다. 이 병은 석 달을 갈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 고을에도 곧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부터 모든 사람들이 손을 자주 씻고 마을 우물물을 끓여 마시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환자가 생기면 즉시 격리하고 최도사는 자세한 대책을 알려주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물을 끓여 마신다거나 손을 자주 씻는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생소한 일이었다. 도사님이 아무리 신통하시다지만 그런 것들이 정말 병을 막을 수 있을까?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하지만 정도사는 스승을 믿었다. 그는 직접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스승의 말을 전했다. 여러분, 스승님의 점괘가 틀린 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의심할 때가 아닙니다. 결국 한 달 후 전염병이 청송현에도 들어왔다. 하지만 최도사의 조언을 따른 마을은 피해가 적었고 무시한 마을은 큰 피해를 입었다. 사람들은 다시 한번 최도사의 신통함에 감탄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병을 치료하러 다니던 정도사가 어느 날부터 이상한 증세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정도사는 열이 나고 기침을 했다. 전염병의 증상이었다. 최도사는 급히 제자를 격리시키고 온갖 방법으로 치료를 시도했다. 스승님, 걱정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정도사는 아픈 중에도 스승을 위로했다. 하지만 병은 점점 심해졌고 마침내 위험한 상황에 이르렀다. 그날 밤 최도사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하늘에 기도했다. 하늘이여,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내 목숨을 대신 가져가셔도 좋으니. 그때 갑자기 머릿속에 환상이 떠올랐다. 처음으로 자신의 운명이 보이는 것이었다. 환상 속에서 한 신선이 나타나 말했다. 최현무가 내가 그토록 궁금해하던 내 운명을 알려주겠다. 말씀해 주십시오. 너는 원래 하늘나라의 신선이었다. 하지만 인간 세상의 고통을 너무 불쌍히 여긴 나머지 몰래 하늘나라의 금단 열매를 훔쳐 병든 인간에게 주었다. 최도사는 깜짝 놀랐다. 그래서 벌을 받아 인간으로 태어나 남의 운명은 볼 수 있되 자신의 운명은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진정한 사랑을 깨달을 때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럼 정도사는 그 아이 또한 하늘나라의 신선이었다. 너를 따라 함께 벌을 받은 것이다. 너희는 천상에서부터 스승과 제자,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같은 인연이었다. 최도사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정도사의 운명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깊은 인연으로 만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제 너는 선택해야 한다. 하늘나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아이와 함께 인간으로 남을 것인가? 최도사는 오랫동안 고민했다.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것은 어려서부터의 꿈이었다. 하지만 정도사를 두고 혼자 갈 수는 없었다. 만약 제가 인간으로 남는다면 정도사도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렇다. 하지만 너는 점술 능력을 잃게 될 것이고 평범한 인간으로 살아가야 한다. 최도사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다. 저는 정도사와 함께 인간으로 남겠습니다. 그 순간 따뜻한 빛이 최도사를 감쌌다. 그리고 신선의 목소리가 들렸다. 훌륭한 선택이다. 진정한 사랑을 선택한 너에게 하늘이 상을 내릴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정도사의 열이 내렸다. 기침도 멈추었고 안색도 좋아졌다. 며칠 후에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하지만 최도사는 정말로 점술 능력을 잃었다. 더 이상 남의 운명을 볼 수 없었다. 사람들이 점을 봐달라고 찾아와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스승님, 저 때문에 능력을 잃으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소리냐. 너를 구할 수 있다면 이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점술 능력을 잃은 최도사는 처음에는 막막했다. 평생 점을 봐주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다른 일을 해야 했다. 하지만 정도사가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 스승님, 우리가 그동안 사람들에게 해준 조언들을 생각해보세요. 점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스승님의 지혜와 경험이었습니다. 무슨 뜻이냐? 점술이 아니라 상담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점괘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민을 들어주고 올바른 길을 알려줄 사람을 원하는 것입니다.
최도사는 정도사의 말이 맞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동안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온 것은 신통한 점술 때문이 아니라 지혜로운 조언을 듣고 싶어서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상담사가 되는 것이냐? 네. 그리고 저는 스승님께 배운 것을 바탕으로 의술을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전염병을 치료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이렇게 해서 두 사람은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다. 최도사는 마을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는 현자가 되었고, 정도사는 의술을 배워 마을의 의원이 되었다. 몇 년이 흘렀다. 최도사와 정도사 부자는 마을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최도사는 점술 대신 삶의 지혜로 사람들을 도왔고, 정도사는 뛰어난 의술로 많은 환자를 치료했다. 어느 날 한 노인이 찾아왔다. 그는 다른 고을에서 온 사람으로 아들을 잃고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다. 도사님, 제 아들이 병으로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최도사는 그 노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어르신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에 당신 자신의 삶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르신께는 아들에 대한 사랑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십시오. 세상에는 부모를 잃고 외로워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최도사의 말을 들은 노인은 눈물을 흘렸다. 그런 방법이 있군요. 제 아들에 대한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 그 노인은 결국 고아원을 세워 많은 아이들을 돌보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나중에 그는 최도사를 다시 찾아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도사님 덕분에 제 인생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이들을 돌보면서 제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최도사는 미소를 지었다. 이런 순간이야말로 점술보다 더 큰 기적이었다. 세월이 흘러 정도사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다. 그의 아이는 할아버지 최도사를 무척 따랐다. 할아버지는 정말로 점쟁이셨어요? 그랬단다. 그럼 지금도 점을 볼 수 있어요? 최도사는 웃으며 답했다. 이제는 점을 보지 않는단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지. 뭐려?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야? 그것이 점괘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란다.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사람의 마음을 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다른 사람이 어떤 기분인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아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줄 수 있게 되는 거지. 정도사가 옆에서 덧붙였다. 할아버지는 점술로 사람들의 미래를 알려주셨지만 지금은 지혜로 사람들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단다. 최도사가 80이 되던 해, 그는 정도사를 불러 마지막 말을 남겼다. 정도사야, 내가 너를 만난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운이었다. 저야말로 그렇습니다. 스승님, 나는 점술 능력을 잃었지만 그 대신 더 소중한 것을 얻었다. 바로 너라는 아들과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말이다. 스승님, 운명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란다. 진정한 사랑이 있다면 어떤 운명이든 이겨낼 수 있다. 최도사는 평화로운 얼굴로 눈을 감았다. 그의 장례식에는 그가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정도사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계속해서 사람들을 돌보았다. 그리고 그의 아이들에게도 같은 가르침을 전했다. 진정한 점술은 미래를 맞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사랑이다. 훗날 사람들은 최도사와 정도사의 이야기를 전하며 이렇게 말했다. 최도사는 처음에는 남의 운명만 보고 자신의 운명은 볼 수 없었지만 마침내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운명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각자의 마음속에서 작은 깨달음을 얻곤 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최도사처럼 사랑을 선택하자고 다짐했고, 자식을 둔 부모들은 정도사를 키운 최도사의 마음을 생각하며 더 큰 사랑으로 아이들을 대했다. 외로운 사람들은 혼자였던 최도사에게 정도사가 찾아온 것처럼 나에게도 소중한 인연이 찾아올 것이라고 희망을 가졌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점술 능력을 잃었지만 더 큰 기쁨을 찾은 최도사를 떠올리며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했다. 이렇게 최도사와 정도사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와 희망을 주는 삶의 지혜가 되어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고 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하지만 사랑이 있다면, 그리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최도사와 정도사가 우리에게 전하는 영원한 메시지이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붉은 심장.